사사기 6장 33절부터 7장 18절 말씀.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6장 33절부터 7장 18절까지 말씀으로 믿음과 순종을 준비하는 신앙, 징조와 보장을 요구하는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과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주셨던 임무를 기드온이 잘 수행을 한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그 마을 에비에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바알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잘 드러냈다. 그것으로 첫 번째 시험이 잘 통과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 이후에 벌어진 그런 일입니다. 미디안이 다시 침략을 해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33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규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미디안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많은 그런 종족들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아마 이때 역시 파종 시기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곡식들을 뿌리고 이제 파릇파릇 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에 다시 온 낙타떼와 짐승떼를 가지고 이번엔 아예 진을 치고 들어왔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안타깝지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누구입니까? 이제 사사를 보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을 보내셨죠? 지난 시간엔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오래 끌지 않으시고 이제 사사 기드온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4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신약적 의미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주 직역하자면 여호와께서 옷 입히셨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것은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을 일회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그 인격적 변화나 성품의 변화를 따라오지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어떤 일을 위하여 잠깐 동안 그에게 하나님의 강한 힘이 그를 붙잡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부정적이라는 의미는 그 성품이나 그의 어떤 것이 바꾸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죠. 삼손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사사기 안에도 이 여호와의 영이 덧입혔다라는 표현은 삼손에게 가장 많이 쓰여집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에게는 왜일까요? 기드온은 그의 성품적으로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걸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표를 구하거나 보증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을 옷 입혀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옷 입히고 나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나팔을 분 것입니다. 군사를 소집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군사를 소집했으니까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반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본문에 보니까 아비에셀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비에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자기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뜨릴 때 그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했었던 사람들이 아비에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나왔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참 무능하구나. 그리고 여호와께서 참 신이구나라는 것을 그 기드온의 용감한 행동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는 기드온의 우군이 되어서 첫 번째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되어서 기드온에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을 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35절 말씀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옷 입혀주셔서 그가 나팔을 불어서 모집했던 사람들 플러스 기드온이 또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므낫세 지파에서 또 다른 지파에서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기드온의 독자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게 32,000명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왜 이 32,000명이 100분의 1로 줄었을까요? 왜 99%의 사람들이 떠나갔을까요? 바로 그 사람들이 기드온이 따로 모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 이스라엘 평야 주변에 있는 이익이 걸려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러서 오기는 왔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떠나라. 그리고 이 전쟁에 진정으로 깨어서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떠나라 할 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나고 300명만 남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에 괴리가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기드온은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군사들의 수를 가지고 보장을 받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믿음과 순종으로 함께할 자들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역사는요, 다수의 군중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쓰여집니다. 본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어쨌든 성령이 임함 가운데서 불렀던 아비에셀 사람들과 또 자기가 불렀던 사람들과 함께 잔뜩 사람을 모았습니다. 이제 전쟁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이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또 예외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예상 외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 직전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 기드온이 지금 묻고 있는 내용도 살짝 이상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또 묻죠? 근데 그는 또 묻습니다. 자,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렵니까? 이스라엘 정령 구원하시렵니까? 라는 그런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방점을 두고 묻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손으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나를 통해서 정녕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그의 초점은 지금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는 그 전쟁이 아니라 나를 쓰실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일에 적합한 인물일까? 그의 초점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로 모여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성품의 연약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이게 그 안에 있는 두려움 혹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은 굉장히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마치 한면으로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한면으로는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빠지기도 하다가 어떤 일이 되었을 때에는 반대로 이거 내가 다 했어 라는 성품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삼으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잘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쓰시겠다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37절 말씀에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지금 방점이 보이시죠? 나의 손으로 나를 진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셨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전쟁 직전에. 그러면서 물었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털을 가지고 징표를 요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징표는 이것이었습니다. 양털이 밤에 이제 양털을 놓고 잠을 자면 양털은 축 물이 젖고 그 주변에 있는 땅이 마르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라는 징표로 알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의 요구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털에 물이 고였는데 얼마큼요? 본문에 보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그 양털에 물이 적셔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기드온은 여기서 또 의문을 갖습니다. 어떤 의문일까요? 이건 그냥 자연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를 바꿔서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반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털은 마르고요. 주변에 있는 땅만 적는 것. 이러면 진짜 기적적인 일인데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정녕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진짜 좀 화를 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징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옳은 일일까? 혹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징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증명해주고 권장해주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징표를 요구한다. 지금 여기서 징표를 요구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장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인격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모두가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징표만 구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마치 내가 원하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주사위를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나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그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징표를 맨날 구해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징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징표가 없더라도 그 사람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과 순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수많은 징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한 걸음을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우여곡절 끝에 양털 뭉치 시험이 끝났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험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하롯셈 곁에 이스라엘 진영은 진을 치고 있고 반대로 미디안은 그 북쪽 산 앞 골짜기 어디에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고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군대 수로 봐도 이쪽은 지금 32,000명이었는데 상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무려 4대 1입니다. 군사력으로 봐서 4대 1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험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라고 하면서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내 손이 나를 통해서 내 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나를 그런 사람으로 쓰시겠습니까? 기드온의 방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이 전쟁을 이긴다면 기드온이 강해서 혹은 이스라엘이 세서 이 전쟁을 이겼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게 해라 라고 해서 돌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인지 보니까 무려 2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담대한 마음 가운데 정말 전쟁을 치룰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사람 몇 명입니까? 한 10,00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제 이들과 함께 진열을 정비하고 이제 싸우려고 기드온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참 기드온이 정말로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군사력 한 사람이 중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사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게 믿음과 순종으로 나오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샘 곁에서 시험을 하십니다. 물을 마시게 하는데 마치 그냥 벌컥벌컥 물을 그냥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물을 떠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보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 사람들이다.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아주 조심스럽고 이 전쟁의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과만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단 300명이 뽑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서 얼마나 줄었을까요? 자그마치 99%가 줄었습니다. 1%만 남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우리의 1%만을 가지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이것이 없어서 저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모자란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1%면 충분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1%만 가지고도 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상대는 13만 5천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는 몇 명이에요? 자기는 고작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낙타 군단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기드온은 진짜 좀 넋이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공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건 끝난 이야기예요. 뭐 게임 끝, 게임 오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다면 그 일은 끝난 것입니다. 기드온은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우 하고 전쟁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왜요?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얼굴을 보시는데 근심이 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제안하십니다.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엄청나게 두려워서 얼굴이 흑빛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너무나 짠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부하를 데리고 와서 저 진영, 저 상대편 진영으로 들어가서 한번 상황을 살펴봐라. 그리고 나서 아마 너한테 용기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용기를 끊임없이 이 부족하고 이 쓰러지고 이 확신을 구하고 있는 기드온을 계속해서 붙잡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좀 번역이 어렵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에 이르러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자, 뭘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이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조심스럽게 가고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있었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들을 수 있을 때쯤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별 볼 일 없는 이 보리빵 하나가 굴러와서 미디안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보리빵이 뭐 대단하길래 이 미디안 장막을 치나?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쯤 됐을 때 그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합니다. 근데 그 해몽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혀 사실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인과성도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기드온 이야기가 튀어나옵니다. 아, 그 보리떡이 뭐야? 그 보리떡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데 자기의 입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자신의 상대편 적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기드온이야. 기드온의 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기드온의 마음에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별 볼 일 없는 보리빵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셔서 이 미디안 진을 깨부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뭘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이 이제서야 바른 상황 인식. 나는 정말로 별 볼 일 없지만 그런데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나는 보리떡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손에 들렸을 때 나는 칼과 같이 이 미디안 진영을 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용될 수 있구나라는 바른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비로소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걸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가 출전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드온은 더 이상 내 손으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한 그런 관점에서 크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작지만 너무 볼품없지만 그런데 이런 존재를 가지고도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구나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는 바른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드온은 그를 따르는 300용사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어라. 그리고 그것을 갖고 함성을 질러서 그것을 깨뜨리는 순간 저들이 아주 패닉에 빠져서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략들을 백성들에게 군병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사 기드온은요, 사실은 그 어떤 사사보다 더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증과 징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이 사사 기드온이 유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징표를 요구하기도 했고 보장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징표를 구하세요, 보장을 구하세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볼품없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쓰셨는가, 그 하나님의 인내와 위대하신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참 부족합니다. 나는 쓸모가 없습니다. 과연 나를 쓰실까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질문하고 계신다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 손에 들린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